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12월 둘째 주간이죠. 이제 지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입니다. 네,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설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듯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집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각자는 주어진 인생의 길을 다 걷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때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을 마주하곤 하지요. 어떤 때는 마치 내 인생이 끝나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 계속되는 문제와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갈아엎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업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나를 막 짓누를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가혹하게 다루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혹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저도 이런 질문 하나님께 다 드려봤어요. 내 삶이 지극히 어렵고 어떻게 살까 희망이 안 보일 때 하나님, 도대체 내게는 왜 이러십니까? 왜 내게는 고난만 자꾸 중첩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왜 내게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사야서 말씀은요, 바로 이런 우리 질문에 대한 깊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28장은요,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막 교만했어요. 그리고 막 불신앙에 빠져서 고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준 경고의 말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흐르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혜로운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농사짓는 비유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정교하고 자비로운 손길에 대한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무작정 괴롭히는 폭군이 아니라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일하는 지혜로운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밭을 일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농사 과정을 말하죠. 씨앗을 뿌리는 과정과 타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자,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자,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첫째, 농부는 밭을 갈고 땅을 고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리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랬어요. 농부가 여러분 밭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흙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을 쟁기로 갈아엎으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굳은 마음을 기경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는 것은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강이 무너지고, 내가 믿었던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이때 우리 마음은 아주 쟁기에 찢긴 땅처럼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좋은 씨앗, 곧 하나님의 뜻을 심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쟁기질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씨를 뿌린 파종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싹을 틔울 수 있는 옥토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경하십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 아시잖아요, 그죠? 만나본 적은 없지만, 자,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앞에 섰습니다. 이 돌은 사실 다른 조각가가 작업하다가 실수로 망쳐놔가지고 4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져 있는 이제 그런 버려진 돌덩이였어요.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서 저건 쓰레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고 망치와 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없이 돌을 쪼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돌의 입장에서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훌륭한 작품이 됐어요. 누군가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그때 대답하기를, 나는 이 버려진 돌덩이 안에서 천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나타날 때까지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깎아내고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입니다. 밭갈기는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 단계일 뿐이고 결코 그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네. 다 갈아지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둘째, 농부는 씨앗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심습니다. 네. 지면을 평평하게 한 후에 소회향, 대회향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또 그 가에 심지 아니겠느냐 그랬거든요. 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줍니다. 자, 이 농부는 소회향, 대회향, 밀, 보리, 귀리 다양한 종류의 씨앗을 그냥 무작정 던져서 뿌리지 않습니다. 자, 어떤 씨앗은 흩어서 뿌리고 어떤 씨앗은 줄지어서 심고 어떤 씨앗은 특정한 장소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씨앗마다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으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소회향, 대회향이 뭐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향신료래. 영어로는 커민. 그런데 우리는 잘 사용 안 하는 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참깨, 들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씨앗은 흩어뿌리고 참깨나 들깨는 흩어뿌리고 또 밀은 줄지어서 심고 또 보리나 귀리도 특정한 장소에 심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씨앗마다 잘 자랄 수 있는 방법으로 심는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는 다 다릅니다. 우리 각 사람의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우리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명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각기 다른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 집사님은
밀처럼 줄을 맞춰서 평탄하게 자라가시면서 나는 왜 박가장자리 귀리처럼 이 거친 곳에 힘들게 두십니까? 왜 저 사람은 귀하게 쓰시고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소해양처럼 다루십니까?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 가정과 직장,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잘 자랄 수 있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네, 최적의 장소. 세상에 교회 많아요. 속초에도 교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심으신 이유는 이곳이 여러분에게 최적의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아멘 안 할까봐 걱정했는데, 네. 하나님은 우리를 획일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라 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맞춤형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나의 현재 상황은 하나님의 완벽한 배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그 포지셔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훈련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참 불만 불평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 동기들은요 다 서울이나 인천이나 수도권에서 목회하면서 아니 교회도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목회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 비언방 속초에 된 나를 심으셨습니까? 그런 생각을 내가 수도 없이 해봤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가장 적당한 자리에 나를 심으신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래요. 여보 당신 수도권 가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목회하면 당신 죽어요. 사실은 내가 속초에 목회하러 올 때 내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병 들어서 얼마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속초에 내려와서 목회하며 견뎠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70을 넘기도록 오늘 내가 살아 있는 것이라고 우리 사모는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최적의 장소에 심으셨구나. 이걸 내가 이제 믿고 감사해야 돼. 그죠? 네, 믿고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적의 장소에 심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곡식을 타작하는 지혜가 성경에 나오는데 27절부터 29절까지는 타작하는 과정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씨앗을 심는 지혜만큼이나 타작하는 지혜도 중요하잖아요. 타작은 곡식의 알곡을 얻기 위해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타작의 방식이 곡물의 종류마다 다 달라. 예? 자, 이 말씀. 자, 소효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효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참깨나 들깨는 도리깨로 안 떤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그 사람들이 추수할 때 돌리는 연자맷돌 같은 바퀴로 굴리지 아니한다. 소효향은 작대기로 떨며 대효향은 막대기로 떨고. 여기서 이제 작대기와 막대기가 어떻게 구별이 되냐? 작대기는 또 좀 작은 거예요. 막대기는 조금 더 굵고 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나가서 우리가 때로는 그 밭에다가 우리가 막 진을 칠 때도 있거든요. 깨농사 지어가지고
깻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세워놨잖아요. 예, 세워놨어. 그런데 도시에만 산 농사를 모르는 군인들은 그거를 들어다가 우리 이제 차량구에다 유장망 치잖아요. 유장망에다 그걸 갖다 실 한번 뿌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농부들이 기겁해서 달려옵니다. 나중에 보면은 때가 솔솔솔솔솔 다 밑으로 다 빠져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깨나 들깨는 도리깨질로 하고 할 필요가 없어. 막대기나 작대기로 톡톡톡톡 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회향과 대회향은 껍질이 얇고 약합니다. 그래서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짐승이 밟아서 떨게 하지 아니하고 작대기나 막대기로 살살 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곡식, 밀과 보리는 껍질이 단단해요. 그래서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발굽으로 밟아서 껍질도 벗깁니다. 만약에 이런 소회향 위에 무거운 수레바퀴를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알곡이 다 으깨 터져버려서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밀을 작대기로 톡톡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 알곡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이나 보리 같은 주요 곡식은 무거운 타작 수레바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결코 곡식 자체를 으깨거나 부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타작의 목적은 껍질을 벗겨서 알곡을 얻는 것이지 알곡을 부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교만해졌을 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타작하십니다. 이 타작은 결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껍질, 우리 교만의 껍질, 우리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믿음의 알곡을 이제 드러내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뿌리박은 자비로운 징계예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결코 우리를 파괴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뭐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지 아니하셔요. 깨뜨리지 아니하셔요. 네. 책에 읽어보니까 아주 세계적인 바이올린 그 명장들이 나무를 고를 때 비바람이 없는 평온한 숲에서 자란 나무는 안 쓴대요. 대신 아주 거친 비바람을 맞고 자란 벼랑 끝의 나무를 최상품으로 친답니다. 이렇게 고난을 견딘 나무라야 바이올린 만들었을 때 소리의 공명이 깊게 난대요. 그리고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이제 만든 뒤에도 연주자는 줄을 팽팽하게 조이잖아요. 줄 입장에서는 팽팽하게 조이니까 아니 나를 끊어버릴 셈인가 이렇게 비명을 지를지도 몰라. 하지만 줄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팽팽한 긴장 있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부서질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하나님, 나를 죽이실 작정입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고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부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부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수레바퀴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아니면 가장 맛있는 빵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29절에 말씀했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는 그 지혜가 기묘하며 하시는 일이 심히 크시니라. 농부가 이렇게 지혜롭게 농사 짓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사야는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농사의 지혜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지혜가 기묘하며 하시는 일이 심히 크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묘하다는 것은 경이롭고 놀랍다, 형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히 크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깃들어 있다면 하물며 우리 각자의 우리 인생과 우리 여러분 그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에게 가장 선하시고 완벽한 계획과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맞춤형으로 돌보심을 베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어머니에게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큰아들은 비교적 성격이 온순하고 차분한 편이고, 둘째 아들은 아주 자유분방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어요. 네, 꼭 저 삼척의 미경인의 2 아들과 같아. 이제 큰아들이 잘못했을 때 조용히 앉혀서 차분차분 대화로 이해를 시키면 금방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둘째 아들은 똑같이 대화를 해결하려 하면 이게 오히려 집중하지 못하고 장난치거나 다른 행동을 막 또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단호하게 규칙을 설명하고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주고 해서 스스로 이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2 아들을 모두 사랑했지만 2 아들을 대하고 교육하는 방식은 달랐어요. 각자의 기질과 성품을 가장 잘 아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이 어머니의 지혜로운 교육 방식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밭을 경작하시고 때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타작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듯이,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곡식을 타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작대기로 털어야 할 사람은 작대기로 살살 터십니다. 작대기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수레바퀴를 굴리든지 말발굽으로 밟든지 다 하셔요. 하나님은.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있잖아요. 나는 이유가 많아서 잘 따졌어. 지금 미국 가 사시는 그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이 어느 날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의 그 유명한 목사님을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저녁을 대접하면서 나를 불렀어요. 나보고 저녁 먹으러 오래. 얼른 갔지요. 그랬더니 웬 불청객이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잠깐 얘기하자고 방에 넣었는데 우리 그 누님은 쓱 빠져버리고 둘만 딱 방에 넣어놓더라고. 그때부터 신문이 시작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성경 근거를 대가면서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막 찔리죠.
그래도 쉽게 꺾어질 내가 아니지. 나는 또 조목조목 세상 놀이를 해가면서 반박하고 막 대들었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가면서 우리 누님한테 그랬대. 저 사람은 보통해서 안 깨진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잘 이 작대기나 막대기로 들어갖고 나는 안 깨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는 쪽쪽 다 망해먹고 차비도 없어서 걸어다녀야 되고 배는 얼마나 수없이 고란단 말이야. 고프고 그 신천시장 가갖고 그때 400원짜리 그 수제비 사먹고 앉아있고 그런 고난 또 그것만 아니잖아요. 폐병 들어가지고 죽네 사네 이런 고난에다가 그러니 나는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 나를 아시니까 나를 다 적당하게 다루셨고 나의 죄악의 껍질, 교만의 껍질, 불순종의 껍질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많이 겪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다루심에 우리가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를 더 아름답고 순전한 알곡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기묘한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고 타작할 때 곡식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기묘하시고 하시는 일이 심히 크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강과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에 여러분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씨앗을 다르게 심으시고 모든 곡물을 다르게 타작하시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도 다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빠르게 성장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느리게 자라요. 교회를 다니도 오래됐는데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 싶을 정도로 느리게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힘든 고난을 겪고 어떤 사람은 순탄한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존중하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련한 농부시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분은 때를 아십니다. 갈고 뒤집어 엎는 그 기경을 멈추고 씨를 뿌릴 때를 아셔요. 또 그 하나님은 자리를 아셔. 여러분들이 어디에 심겨야 할지 그 자리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방법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상하지 않게 하고 알곡만 남기는 법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막 쟁기질을 당하는 아픔 속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타작마당의 수레바퀴 아래 깔린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고난의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론은요 부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부수고 파괴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농부 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우리 인생의 밭을 가장 지혜롭게 경작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묵묵히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 타작하셔서 믿음의 알곡 만드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제 참으로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다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